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서정한앞에서 개발한 우리 교회 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영남합회에서 이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저희 합회가 개발한 앱이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가능하다면 영남합회에서도 같이 이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번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저희 서정한합회 39회기의 중점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디지털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회장님께서 저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앱을 개발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앱을 개발해 본 적도 없고 관련된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앱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정말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연합회 이상현 목사님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앱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우리 교회라는 앱을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겪었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목회 9년 차에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목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2020년에 뭐가 있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다 방문도 막히고 교회 예배도 중단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혼자 너무나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정보를 알고 싶고 그런 사역 자료들을 받고 싶었는데 재림마을을 가도 그런 자료들을 얻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아는 목사님들께 물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교회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해서 소통을 주로 하셨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에서 교인들과 서로 소통하셨나요? 줌으로 하시거나 예배는 또 어디서 드리셨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보 같은 것들은 자료 같은 것들은 또 밴드를 통해서 나누시거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별도의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는 여기로 가야 되고 이건 또 저기로 가야 되고 복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발하게 됐는데 한번 네, 저희 지난 40회 총회 때 광고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라는 앱에 카피라이트를 뭐라고 정했냐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교회 앱만 있으면 내 신앙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다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앱을 개발하면서 또 한 가지 고민한 게 무엇이었냐면 카톡을 활용해서 교인들과 소통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모든 교인들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톡방에서 공지도 하고 자료도 보내주고 링크도 업로드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걸 잘 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단톡방에 뭐가 글이 올라오면 늘 확인하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잘 확인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카톡이 많기 때문에 아예 무음 처리를 해놓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자료들을 올려주시고 좋은 글을 올려주셔도 교인들은 그냥 넘기면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카톡 같은 경우는 실수로 카톡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시는 절대 볼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공유를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이 지나게 되면 그 자료를 더 이상 다운로드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밴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밴드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 밴드도 특정 용량 이상이 되면 밴드에서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삭제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업로드하는 자료들이 좀 영구적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교회 활동 소식이라든지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삭제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고민들이 우리 교회 앱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교회는 어떤 플랫폼에서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과학자들은요, 또다시 팬데믹이 찾아오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찾아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19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앱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의 활동 소식을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곳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좋은 자료들도 이곳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뒀을 때 다시 팬데믹이 찾아오더라도 누구나 그곳에서 모든 신앙 활동들을 또 교회들의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우리 교회 앱입니다. 현재 한국 재림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마을이고 두 번째는 미라소고 세 번째가 우리 교회 앱입니다. 재림마을은 정말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은 교단의 각종 소식을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소식들이 다 모여지는 공간이에요. 단점이 뭐냐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이 재림마을을 분석해 본 결과 그 게시판은 특정인들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이고 미라소도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안양에 있을 때 이 미라소가 초창기 시작될 때부터 미라소 앱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미래 대표님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미라소 앱은 실시간 예배 중계에 정말 최적화된 플랫폼이 분명합니다. 정말 쉽고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분명한 또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때 미라소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지만 직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라소 앱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미라소 앱을 사용하고 싶지만 1년에 200, 300되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합회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줄 수 있을지 요청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화폐가 또 그거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앱은 종합 플랫폼으로서 소통의 공간 플러스 또 비싼 비용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우리 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QR코드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교회 앱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만지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회원가입에 대한 안내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앱은 원래는 스마트폰 전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컴퓨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과 또 컴퓨터에서 웹으로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SNS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재림마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재림마을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개발할 때 이상용 목사님과 정말 오랫동안 협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앱과 재림마을의 회원 정보는 100% 연동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림마을 회원들은 우리 교회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재림마을 회원이 아닌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그 정보는 재림마을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그분들은 재림마을 계정도 다시 가입하실 필요가 없게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로그인 하셨을 때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소속 교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서중한 화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를 검색하셔도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늘가족이라는 임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가족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교회에 소속이 돼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40여 분 정도가 하늘교회의 가족으로서 이 우리 교회 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앱을 처음으로 로그인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는 우리 교회 페이지입니다. 내가 소속된 교회가 활용하고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이곳을 교회 홈페이지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도록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지사항을 여기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고 또 화폐 공문들을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화폐 홈페이지에 있는 공문들을 우리 교회 앱으로 연동을 시켜서 홈페이지 가서 번거롭게 또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앱만 실행하면 모든 소식들을 볼 수 있도록 해뒀고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한 교회를 찾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중화폐 한 교회에 제가 이전에 담임했던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8개의 메뉴가 보이는데 이 메뉴는 교회마다 다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교회마다 필요한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기능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 해뒀는데요. 교회 관리자께서 이것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면 메뉴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찬미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메뉴들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교회는 청지기 2021구, 출석부, 주보, 월별 행사표 같은 것들로 구성을 해둔 것입니다. 방문을 많이 안 한다라는 불만들을 갖고 계세요, 교인들이.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들이 워낙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러면은 이 출석부를 활용했을 때 방문이 필요한 사람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출석부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이름을 입력해서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3번 이상, 안식일에 3번 이상 결석한 사람은 이름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이름의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이제 장기 결석자가 될 위험이 있으니 더 깊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목사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은 이름의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완전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이름이 변했을 때 목사님이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통화 버튼 그리고 콘텐츠 발송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전화로라도 방문을 하면 이 이름의 색깔이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름의 색깔은 계속 파란색으로 남아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 출석 현황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보이시겠지만 지금 빨간색 박스가 보이실 텐데 이것은 방문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하시든지 전화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예배 정각, 지각, 결석만 체크할 수 있었는데 이제 기억절과 교과 체크도 한 번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계도 보시면 연령을 생년월일을 제대로 입력하시게 됐을 때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 그리고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70세 이상은 몇 명, 5060, 3040, 청년 학생 어린이는 몇 명인지를 이 통계를 통해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별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월별이 되면은 퍼센테이지로 이 사람의 출석 현황 그리고 교과, 기억적, 암성 현황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엑셀 파일이나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안실학교에서 기말 선물을 하실 때도 이 출석부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통계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안식일에만 이 출석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 때도 출석 체크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날짜 언제든지 출석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날짜를 선택하고 출석 생성을 누르게 되면 바로 출석부가 생성이 되고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는 출석하는 사람보다 결석자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결석을 클릭해서 적용하게 누르면 바로 다 일괄적으로 결석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출석, 지각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교회들이 피드백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수정해주면 좋겠다 제안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메뉴로 가서 여기는 우리 교회 활동 소식들을 업로드하면은 우리 교회 소식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인스타그램처럼 제가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클릭하면 이제 세부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만 여기에서는 나오게 되어 있고 동영상을 보면 우리 교회가 업로드한 동영상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 중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발할 때 미라소하고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 교회 앱에는 유튜브 채널을 등록을 했을 때 그 등록된 채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등록하시면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새로 올라오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여기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서 바로 우리 교회 앱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홈 메뉴를 설명드리면요. 여기는 전체 서정환합회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일 상단에는 이 앱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배너를 통해서 합회가 광고하고 싶은 것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해놨고, 이 신앙생활 같은 경우도 교회 메뉴랑 동일한데요. 재림마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재림마을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뉴도 내 마음대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에게 필요 없는 메뉴는 빼버리고 내가 꼭 필요한 메뉴들만 여기서 골라서 선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그 말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선택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밑에 보시면 기도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 합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교회들에 대한 기도 제목도 올라오는데, 동일하게 재림마을에도 공감기도 게시판이라고 해서 기도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업로드되는 기도 소식들도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합회장 청원과 합회 바란다 메뉴가 있어요. 교인들이 합회장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노출될 수도 있어서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합회장 청원은 오직 합회장과 나만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합회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을 해뒀고, 합회에 바란다는 합회 각 부서에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곳에서 자료도 요청하고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뒀습니다. 그 아래는 청년, 학생, 패스파인더, 어린이 교사의 소통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대별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뒀고요. 여기 모두의 이야기는 이제 아까는 우리 교회의 소식들만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서정환 합회의 모든 교회들의 소식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건데, 영남합회 디지털 컨퍼런스 이 소식을 업로드 해놨습니다. 아래 이 신앙 채널인데요. 제가 이 메뉴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요즘에 많은 교인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뭐 설교 영상을 듣다가도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데 엉뚱한 재림교회 설교가 아닌 것들도 교인들이 막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 제작된 검증된 컨텐츠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이 신앙 채널에는요, 우리 재림 교단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뒀고, 제가 임의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건강 강의, 교과 해설, 기도력, 그다음 기획 홍보, 디지털 선교, 건강 레시피, 그다음 말씀, 새벽 기도회, 신앙, 그다음에 어린이 찬양, 예배, 지역교회 설교, 지역교회 안교 순서, 지역교회 활동 소식, 찬양, 특별 집회, 패스파인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공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 메뉴를 보시면 교회를 옮기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교회를 검색해서 승인 신청을 하면 그 교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교회 그 소속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뒀고요. 그다음에 내가 작성한 게시물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 저장해서 보고 싶다고 한 것들은 여기에 따로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습니다. 그럼 교적 정비를 다 여기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이거는 교적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옮기는 개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교회, 네. 목사님 그 밑에 이제 신앙 채널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보이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모든 교회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그냥 그건 학회가 제공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 채널을 등록하더라도
여기에 다 보이게 할 수 있던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만 볼 수 있게 하든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권한을 교회가 네, 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시물들은 우리 교인들만 볼 수 있도록 올릴 수가 있고 아니면 전체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가 교회 관리자가 보정할 수 있는 네. 콘텐츠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교회 관리자들이 컨텐츠를 만지는 거는 없고요. 모든 교인들이 여기다가 자유롭게 소식을 올릴 수가 있는데 관리자 메뉴에서는 유튜브 크롤링 관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유튜브 채널을 등록을 해놨는데 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이 영상들을 공개를 할 것인지 전체 공개할 건지 아니면 교인들에게만 공개할 건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을 건지 대기를 하면 공개가 안 되거든요. 이걸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니까 아까 올린 기록 판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아, 예, 예. 이 영상에 올라가는 카테고리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교회 관리를 보시면은 여기가 유튜브를 등록하는 데인데요. 유튜브를 추가하게 되면 채널 이름을 입력하고 그 채널의 URL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새로 업로드되는 소식이 어떤 카테고리로 올라가게 될지를 여기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텐츠를 전체로 공개할 건지 아니면 교인들에게만 공개할 것인지를 정해서 등록을 해두면 자동으로 이것이 업로드가 됩니다. 교인 공개를 두면은 교인들에게만 보이도록 바로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요. 네, 제가 더 준비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이것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요. 지금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회가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보다 지역교회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서 교회 필요에 맞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영남합회에서도 우리 교회 앱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